2020년 4월 3일 금요일, 오늘도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받으신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두 족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5장에서 아담의 후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셈의 족보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족보의 기록은 홍수 이후에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후손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에 두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담으로 관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오직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이들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경건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렇기에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기보다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람의 선행의 노력과 명상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둔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못한 죄인의 상태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살기를 품은 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사울을 친히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바로 그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의 구원의 모형과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의 삶의 환경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의 장자였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살았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실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특히 우르는 큰 도시로 당시의 큰 도시였으며 지금도 그 환경이 너무 좋아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이 지역의 서판들을 발견하고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졌던 문명들은 20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깜짝 놀란 만큼 찬란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좋은 도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이 무모한 순종에는 한 가지 확신이 동반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 생애를 향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와 교제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의 순종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주일에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가는 것 외에는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는 것 외에 사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는 자기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욕심껏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더불어 산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내 집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삶의 본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잠깐 더불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화려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기로 작정한 후에 그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된 강수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를 신뢰하기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이 커 보일 것이고 그에 비해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내가 초라해 보이거나 또는 능력이 있다면 대단해 보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된 인생길 순례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